옛날에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화를 많이 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고 또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위험들이 많이 닥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화를 묻어두었지만 그 주인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나면 그 보화는 주인이 없고 그 누구도 모르는 감추어진 보화가 되고 맙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넓은 땅 어디엔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상인이 애써 구해야 할 정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또한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말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왜 비밀일까요?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밭 같은데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예수님을 모두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힘들게 쟁기질하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간절히 그분을 바랄 때 바로 그 보물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새롭고 풍성한 보화들이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아주 적은 부분 1%도 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추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감춰진 예수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스스로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펼쳐놓고 누구에게든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가 된 이유는 우리 마음밭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친 흙덩이를 치우는 수고를 할 때 예수라는 보화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물러간 만큼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신 곳은 아주 평범한 밭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찬란한 왕자 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재물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는 학자들의 책장 속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곳에 발에 채이고 밟히는 아주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동방박사도 양치는 목동도 제사장도 가난한 과부도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밭은 아마도 자기의 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임대하였거나 소작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뜨거운 태양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잡초는 여기저기 나 있고 돌멩이도 많았습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날이 돌멩이에 튕겨 나올 때마다 이 농부는 아이 망할 놈의 돌멩이 하며 짜증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파보니 보화가 묻혀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 때문에 한숨을 쉬거나 화를 낸 적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농부가 투정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투정하며 혼자 울고 싶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단한 쟁기질을 하는 바로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진주와 보화들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화는 바로 우리 각자 인생의 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실제 보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멀리 행복의 파랑새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보화는 평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 걸을 수 있는 몸, 한 끼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야 그것들이 보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을 맛본 후에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던 때를 기억합니다. 교도소에 갇혔어야 자기 발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던 직장이었지만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들이 바로 보화로 바뀝니다. 그러나 참 진정한 보화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방법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바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속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고 어렵고 곤란한 만남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만남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프고 철저히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 끝에 바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유자는 먼저 자신이 상처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기에 치유자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자는 동일한 상처를 앓고 있기에 그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상처를 사매든 붕대로 그의 아픔을 감싸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났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가 보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상처를 앓고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처는, 이 아픔은 보화일 수 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던 횡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무심코 친구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마 나는 큰 진리의 구도자로서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하는 목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처럼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상인은 일부러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과 허물을 알고 영원한 것을 찾아 나선 구도자입니다. 이런저런 고생 끝에 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연이든 큰 노력 끝에 이룬 결과이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값진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태도를,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로 그 보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의 밭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이처럼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소유를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전 소유를 파는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기쁨과 능력이 없는 까닭은 예수님이 미약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고 하니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양보하는 척하면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 소유도 붙잡고 싶고
보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과 같아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그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모든 것을 팔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응거주춤하다가는 결코 그 보화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전부를 내어놓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농부는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얻었습니다. 상인은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그보다 훨씬 값진 진주를 얻었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어도 결코 그것은 미치는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농부의 표정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기뻐하여 돌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곧 신앙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후 사람들이 이 농부의 기쁨을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 보기에도 허름한 밭을 사는 행동이 이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그 안에 소유하였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잃고 허름한 밭을 산 그 밭을 소유한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화만 생각해도 든든합니다. 과거에 욕심내던 물질, 성공, 명예, 자녀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시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위가 어느 정도이고 재산이 얼마이며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거지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람을 그 지위나 물질로 평가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인생치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보화로 오늘 한날 한날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